우리 수요 기도의 그 시그니처 멘트죠. 그 멘트로 또 여러분은 화답하시면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왠지 아멘 안 하면 정죄받을 것 같고, 그런데 그래도 한 번만 더 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 안 하셨다가 다시 하셨어요. 그렇죠? 자기의 신앙 고백이 들킬까봐.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령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을 칼로 칠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다윗의 생애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 전체를 한번 돌아보고 다윗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는 장르가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이야기에 장르를 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장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공포 있으십니까? 내 삶은 공포였으면 좋겠다. 혹시 스릴이 있으신가요? 그래요. 하나님, 내 인생은 좀 스릴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혹시 판타지나 아니면 추리소설과 같은 그런 장르가 여러분의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이야기의 결론이 비극으로 끝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 결론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확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결론은 이미 해피엔딩으로 결정해 놓은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제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 전체를 어떤 장르로 구분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전체 내용을 보면 그의 인생 대부분은 비극적인 내용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불리는 듯 됐지만 약 15년 이상을 도망자로 살았고, 그리고 왕위에 오른 뒤에도 아들로부터 죽임을 받는 그의 생애 마지막 20년은 아주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에게 만약에 다윗처럼 살고 싶냐고 물으면 전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결코 그의 이야기의 장르를 볼 때 결코 희극이나 꽤 괜찮은 사극과 같은 그런 장르가 아니라 오히려 비극적 요소가 많은 그런 장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느냐는 겁니다. 내 인생의 장르를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가 꿈꾸었던 삶은 지금 팔레스타인 이 지방에 이제 전쟁으로 지금 난린데요. 아마 그 땅에서 이 양을 치는 목동으로 꽤 괜찮은 그냥 인생을 살고 싶었을 겁니다. 양을 치면서 늘 그런 꿈을 꾸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없지만 아마도 15세, 16세, 17세 한 요 정도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그 우리 한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로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는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장르를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후에 그의 인생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인생인 것을 압니다. 그의 삶의 뜻밖의 일 앞에 반응하고 또 선택하는 그의 삶 앞에 자기의 인생의 길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다윗의 생애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한번 뒤에서 보니까 뒤에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인생에 일어났던 여러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기름 부음 사건, 골리앗과 싸운 사건, 그리고 도망자로 살았던 사건, 그리고 시글락으로 도망갔던 사건, 그가 유대의 왕이 되었던 사건, 그리고 바세바를 범한 사건, 압살롬으로부터 오늘 이야기 속에 있는 것처럼 도망자가 되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 인구조사를 한 사건을 이제 표를 두고 제가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상태가 괜찮았을 때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그때는 목동으로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에 그의 상태는 중간 이상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도망자의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 이 마이너스 8의 점이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죠? 자기 삶에 주어지는 상태에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 이건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하면서 찍어서 1시간 동안 찍어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는 자기의 삶의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있었는가를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다른 건 뭐 다 비슷하게 이제 가는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도망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도망자에 있을 때 그의 상태는 여러분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14군데가 되는 그런 이 수풀이나 이 동굴 같은 데서 숨어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다윗의 인생은 마이너스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예요. 그가 시편을 통해서 볼 때 그 엔게디 숲에서 도망자로 있을 그때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를 많이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에게 이제 상 공부를 할 때 한 집사님에게 이제 여쭈어봤어요. 집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냐고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대요. 그래서 망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되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깊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깊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러면 망하는 자리로 가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에 찾아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다윗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위기가 사라지고 안정이 찾아올 때 그의 상태는 플러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범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7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30세까지 도망자로 살았고 그리고 30세의 왕이 되고 한 50세까지는 왕의 통치자로 꽤 괜찮은 명성을 누리며 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20년은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삶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의 중심에는 늘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의 판단의 기준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반응의 이유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가지고 있는 어떤 전투에 탁월함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빨리 마치라는 뜻인가요? 학교 이게 종소리인가 봐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갑작스러운 일 앞에도 당황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반응도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반응한 겁니다. 혹자는 다윗이 중2였기 때문에 앞뒤 볼 것 없이 그냥 나아갔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랬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되면 되고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윗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 전체에 여러 잘못된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볼 때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자신에게 찾아온 삶의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이 반응의 이유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의 전쟁에서의 명성을 통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것 가운데 사울의 질투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그의 삶은 이제 도망자의 인생으로 이곳저곳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화면에서는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 굴에 있었던 시인 시편 57편이 잘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런 날개 아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게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로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 아래 보호를 받는 그분의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굴에 숨어 있는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상태를 5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느니 곧 사람이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렇게 창과 칼이 날아오는 것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낮은 상태에 있는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높아지심이었어요. 자, 그런데 도망자로 있는 다윗이 이곳저곳 동굴을 숨어 지내고 있을 그때 다윗은 또 다른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싸움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억했기에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제 강사로 오셨던 이지용 목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다윗이 진짜 싸운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극명하게 비교되는 한 사람을 다윗 곁에 세워두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을 보면서 다윗은 오히려 자기 안에 사울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사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사울이 된 겁니까? 그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 된 겁니다.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이 진짜 싸운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 안에 있는 사울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과격한 해석으로는 다윗 곁에 하나님은 사울을 두심으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사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될 때 인구조사를 하고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에 늘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싸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영적 위기는 예배가 사라질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세계 전체를 볼 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의 영적 위기는 예배가 사라질 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 주 설교를 들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가 밧세바를 범할 그때 그는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적었던 시의 시편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굴 속에서 그 사울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의 인생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노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형식적 예배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중심으로 터져나오는 새 노래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의 영적 위기는 예배가 사라질 때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배가 사라졌다면 곧 우리 안에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사라져버렸다면 우리 안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사울의 전체 생애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다면,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청년들과 이제 함께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제 표정 속에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좀 느껴져야 하는데,
사실 행복해요. 뭐 애들, 청년들이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여러 아픔들 앞에 그냥 그 편에 서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감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청년이었을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좀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불안입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안은 무엇으로 출발했냐면 바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가 앞으로 살아내야 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어지는 불안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4명의 친구를 만나요. 오늘도 2명 만나고 내일도 1명 만나고 토요일도 1명 만나고, 그 만나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불안일 겁니다. 그런데 그 불안의 이유가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이미 그가 살아온 생애를 다 알고 있지만 다윗만큼이나 불확실한 내일을 살아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불확실한 삶 가운데 불안한 삶이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소망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때를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럴 때입니까?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붙들 때라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을 만나고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확실한 건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안 죽고 싶으세요? 언제라도 죽을 거예요. 저는 한 124세 정도에 죽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것 외에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든 청년이든 우리든 모두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는 뭐냐는 거예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은 아름답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주는 3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도전하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제가 느끼기에 아름다웠던 건 살아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죽은 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삶을 보기에도 어느 누구 하나 욕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살아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다윗의 생애를 바라보며 고마운 건 살아냈다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살아내보라는 겁니다. 버텨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버텨내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서사가 빅으로 끝나는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지 그것은 끝에 가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살아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그리고 그의 인생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그는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겁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인생이 아름다웠던 때는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때였습니다. 사람에게 끌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끌릴 때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눈이 쇠하여 졌나이다.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너무 부러워요. 그가 주님을 부르짖기 때문에 피곤해졌답니다. 주님을 부르짖어 목이 마르고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눈이 쇠했답니다. 여러분,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밤새 드라마 보다가 주님 피곤합니다.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눈이 쇠했다. 다윗이 얼마나 부러워요. 여러분, 그의 인생의 위기는
사람을 바라볼 때였고요. 그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였어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나에게 이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로 웅크러져 있는 자아인 나에게 이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주는 상처 앞에 쉽게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상처받았어. 그런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아주 두꺼운 비석 위에 그 말씀을 새기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은 그렇게 상처를 잘 받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아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길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가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을 때 그의 인생이 아름답더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새벽 설교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건에 반응하지 않고 역사에 반응할 때 다윗의 생애가 아름답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오늘 다윗에게 사건이 일어난 거죠.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바로 이 사건에 반응했습니다. 도망가자.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다윗 왕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기대하는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도망가자. 다윗의 인생이 아름다웠을 때는 사건에 반응하지 않고 역사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앞에 내 감정과 내 마음으로 반응하고 사람 찾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과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쓰내려 가고자 하는 그 역사의 말씀을 붙들면 그 사건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전체를 볼 때 그의 생애가 아름다운 것은 사건이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셨던 약속은 뭡니까? 너무 많은 약속들이 있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이십니까? 함께 한다면서요. 그럼 두려워하지 않아야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나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아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생각을,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걸 바라보며 살아내야 되죠. 여러분, 저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담당할 때 이제 저녁에 이제 집회 수련회 이제 인도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앞차가 이렇게 이제 그 시골길 2차선이었는데 천천히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차가 나보고 빨리 앞으로 가세요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이제 속도를 이제 확 내어서 이제 추월하려고 하는 순간 그 차가 왼쪽으로 털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엄청 놀라운데, 그런데 이제 좌측으로 탁 틀면서 제가 그 차와 이제 추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가로수를 받으면서 차는 이제 배차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앞에 제 스스로에게 참 난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느꼈던 때가 있어요. 제가 열받아서 막 나오면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늘 아침마다 집을 나서기 전에 고백하는 우리 집에 그 시그니처 구호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어긴 한데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문 앞에 써 있고요. 우리 애들은 그거 고백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그 고백을 하고
나왔잖아요. 그 순간에도 그 고백을 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쫙 열었습니다. 제 느낌에는 하나님의 광채가 쫙 비추는 것 같은, 아니에요? 미안해요. 사건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 그리고 그 역사에 반응할 때 사건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건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앞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이 아름답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71편 12절과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사건에 반응했다면 그의 고백은 13절로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모욕하는 자들 다 죽여주십시오. 근데 그는 사건을 보지 않고 역사를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위대한 고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절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는 소망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품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나는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